시편 118편 14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짓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편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만든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6월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전에 돌아오던 자들이 부르는 찬송시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6월 절기에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부른 시편 찬송이 바로 시편 118편이라는 데에는 다 같이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것이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말했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NIV 성경을 보면 with a bow in hand. bow란 말은 바로 나뭇가지란 말입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어디에?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팜추리 그리고 여러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바닥에 깔고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시편 118편은 바로 6월절기 때 그렇게 부르던 찬송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캘빈과 우리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은 시편 118편을 여기에는 언급이 없지만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젊은 시절 대적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장면을 배경으로 만든 시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두 분의 견해를 따라서 다윗의 그러한 삶을 배경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8편 14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의 근거, 나의 노래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15절로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란 말은 히브리 개념으로 바로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책이란 말은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리는 바로 매를 뜻합니다.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10여 년간 도망자의 신세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경을 마무리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고난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책,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디스플린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비록 소년 때에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바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그렇게 세웠지만 만약 그대로 왕위에 오른다면 그도 사울 왕과 똑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젊은 시절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정말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원망도 하고 정말 탄식도 했는데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때 그렇게 징계하고 낮추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연단시킨 후에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22절과 23절에 기막히게 묘사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배척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은 다윗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가 고백적으로 묘사한 것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이 개념은 이스라엘, 이 고대 유대 지역만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집을 지을 때에 땅을 다지고 거기에다가 양 사방에 주춧돌을 넣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고대 유대의 집을 짓는 것은 제일 이 코너스톤이라고 했죠. 모퉁이, 이 코너에 큰 돌을 하나 딱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돌을 이 코너에 있는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벽을 옆으로 쌓고 또 위로 쌓으면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아가면, 그래서 그 벽이 서로를 받치면서 무르지 않고 튼튼하게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거나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왜 모퉁이에 돌을 그렇게 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유대인의 건축 방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출발점이 되는 그 코너스톤, 그것은 아주 반듯하고 네모지고, 그래서 옆으로 그리고 위로 벽을 촘촘하게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건 도무지 모퉁이 돌 역할을 못하겠다 싶어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퉁불퉁한 것처럼 보였던 그 모퉁이 돌, 버려진 모퉁이 돌,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서는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면당한,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쓸모없다고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건물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정말 기이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어디에 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로 생명이 되게 하신,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맛보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건축자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기가 막히게도 모퉁이 들이 되어서 멋진 건물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코너스톤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단한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소망이 없고 자 이제는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온전히 믿고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